안녕하세요.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악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는가일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 다른 시대, 다른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반복될까요? 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조차 처음에는 분명했지만 점점 분별력을 잃고 방향을 흐리게 되는 일이 생길까요? 그 안에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용히 작동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진리가 조금 왜곡되었을 때의 이브, 깨어있음에서 멀어졌던 지도자들, 그리고 속임이 익숙해졌던 민족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악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분별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면 어둠 속에서 싸우지 않게 됩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혼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분명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지식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분별력을 잘하고 싶고 영적인 패턴을 이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는 올바른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바라볼 때 사탄의 본성과 성품 그리고 그의 행위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직접 사탄의 타락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호기심이나 관심 때문이 아니라 원수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그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탄의 행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어둠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타락을 직접 목격하셨고 그 타락이 번개처럼 분명하고 급격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수의 모든 능력 위에 설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해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시면서도 기쁨의 기준을 바로잡으십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며 하늘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의 타락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분리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이해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무엇이라 말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의 꾀와 술수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때 그의 계략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방식을 무시하지 않을 때 그는 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사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배우는 일은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타락을 언급하시며 동시에 권세를 선언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사탄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진짜 불편해야 할 상황은 그를 좋게 말할 때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이유는 그 위험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핵심은 숨어있는 속임을 모르는 상태로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관점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봅니다. 주제는 사탄의 타락이지만 그의 기원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기원에 관해 이미 분명히 밝혀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창조된 존재이며 처음부터 조화와
완전함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성경 욥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깨달음이 있거든 말하라.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다. 이 말씀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늘에는 기쁨과 질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였고 창조의 처음부터 질서와 조화, 완전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완전함이 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전쟁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사탄 혼자만의 타락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의 추락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 7 면류관이 있더라.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고자 하더라. 그리고 같은 장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겔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이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탄의 타락을 그 혼자만의 사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의 천사들과 함께 언급합니다. 전쟁도 함께였고 추방도 함께였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천사들은 별에 비유되어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렸다는 표현은 사탄이 상당수의 천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탄의 타락을 말할 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이 있고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탄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구약 성경에는 이 타락을 암시하는 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 28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두로 왕을 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인물을 넘어서는 말씀, 곧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예언이 존재합니다. 말씀 속에는 인간 왕에게는 결코 적용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왕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향해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사탄에 대해 더 깊은 계시를 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완전한 인장이며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표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넘어선 존재를 말씀하고 계심이 드러납니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서 성경은 그의 창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웠으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불의가 드러나기까지 그러하였도다. 그러나 그때 죄가 발견됩니다. 네가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가 내 가운데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덮는 그루바 너를 불타는 돌들 가운데에서 멸하였도다. 이곳은 인간 왕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마음이 네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였으며 네가 네 영화를 인하여 네 지혜를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통해 무시할 수 없는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이 내용들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성경은 그가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그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부릅니다. 이 표현은 인도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워진 위치를 가리킵니다. 15절은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죄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16절은 그 죄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본성 자체가 변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지혜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고 선언합니다. 17절에서는 그 죄의 본질이 분명해집니다. 교만이 중심이었습니다. 내면이 폭력으로 가득 찼을 뿐 아니라 지혜마저 타락했습니다. 이제 성경 이사야 14장 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을 향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학대하던 자가 그쳤고 폭정이 끝났도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성경은 땅이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무들까지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더 깊어집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가 그를 맞이하려 흔들립니다. 왕들이 일어나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도 우리처럼 약해졌는가? 너도 우리와 같아졌는가? 다시 교만이 언급됩니다. 그 교만이 음부로 던져졌습니다. 그의 영광과 함께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추락이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추락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땅에 찍혔느냐? 열국을 약하게 하던 자여. 그리고 그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 끝에 있는 모임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판결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는 음부에 떨어질 것이요 구덩이의 맨 밑에 이르게 되리라.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고 나라들을 흔들던 자인가. 오늘날 사탄은 여전히 민족들 위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절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덮는 그룹이라는 표현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비파와 수금의 소리를 연결해 생각합니다. 이는 묵상의 영역에 속한 문제입니다. 확정된 교리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서는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모든 표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는 깊은 심판입니다. 사탄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가 분노로 가득 차 땅에 내려왔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초신자는 세우지 말라. 교만해져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성숙은 필요합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죄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은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있습니다. 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사탄의 본성을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처음 창조될 당시 천사로서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불멸의 존재입니다. 상징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를 비인격적인 힘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성은 분명합니다. 그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격의 기초입니다. 그가 말한 이 고백은 그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광야에서의 시험 장면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서 사탄은 분명히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한다고 드러냅니다. 그는 세상의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경배를 요구합니다. 이는 그가 하늘에서 얻지 못한 관심과 인정과 영광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사탄이 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는 원하고 선택하고 목표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성경은 또한 사탄이 감정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선한 감정은 아니지만 분명한 감정입니다. 교만이라는 죄 외에도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그 안에 분노와 경노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성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서 성경은 사탄의 지혜가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지성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판단력과 통찰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지혜가 이제는 악을 위해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의 계략과 술수를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며 의도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대화를 통해서도 자신의 이성을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를 옛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뱀과 하와의 대화는 사탄의 역사로 이해됩니다. 그 대화 속에는 논리와 왜곡과 계산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욥기 1장에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며 그를 무너뜨릴 이유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사탄이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며 치밀하게 시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 속에서 이성과 판단력이 드러납니다. 이제 그의 성품과 행위를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서 성경은 그의 내면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지혜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타락한 것입니다. 죄의 유입을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의 근원입니다. 그는 살인자라 불립니다. 진리 안에 서지 않은 자입니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에서 스스로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최초로 죄를 범했고 그 죄를 퍼뜨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사탄이 단순히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그 타락한 욕망을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의 본성, 그의 성품, 그의 행위가 모두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의 성품과 행위를 드러내는 여러 이름들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의 반역을 통해 그가 반역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순종의 정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은 존재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내뱉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역시 원하지 않아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불경함은 그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함의 반대인 속된 존재로 드러납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 속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함은 그때 상실되었고 죄와 함께 속된 본성이 그의 존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를 짓는 자들의 아비라 불립니다. 죄는 그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고 있음이라.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사탄이 한 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그의 본성이 죄에 완전히 내어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속된 자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 거짓말쟁이라 불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거짓말쟁이일 뿐 아니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여 움직입니다. 하와를 향한 유혹도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일하며 거짓의 영역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를 살인자라 부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죄를 퍼뜨린 자로서 이 죽음의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목적은 사람들을 끝없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를 둘째 사망이라 부릅니다. 이 모든 점은 그가 살인자라 불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파괴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은 도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그를 아바돈이라 부르고 아볼루온이라 부릅니다. 두 이름 모두 파괴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의 성품과 행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또한 악한 자라 불립니다. 악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악을 퍼뜨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의 씨를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그는 악한 자라 불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대적자이기도 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과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은 모두 대적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이름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4장은 그를 폭군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권세는 사람이 죄로 인해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귀신들의 우두머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부릅니다. 그의 통치는 폭압적입니다. 그의 죄의 뿌리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자라 불립니다. 또한 그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죄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유혹하는 자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유혹은 사람의 욕망에서 시작되지만 사탄은 그 욕망을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그는 또한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세상을 미혹하는 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는 고발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형제들을 고발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욥기 1장에서는 사탄이 욥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탄이 누구인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듯 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깨어있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순진함이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당신은 진리에서 오는 것과 거짓에서 오는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당신은 교만을 경계합니다.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속임을 멀리합니다. 거짓은 언제나 빛처럼 보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생명을 갉아먹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진리를 왜곡하려는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당신의 태도는 단단하지만 마음은 겸손합니다. 당신은 고발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변호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받은 것을 지킵니다.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별 가운데 살아갈 때 당신은 순종 안에서 걷고 절제 가운데 서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들은 모든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초대합니다. 지켜보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마음을 아시고 숨겨진 싸움과 말로 하지 못한 생각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깨어있고 분별하게 하시고 교만과 속임과 거짓으로부터 이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다면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더 가까이 걷기를 구하고 더 순종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은혜가 걸음을 붙들게 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중 가장 깊이 와 닿았던 부분을 적어 보십시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 걸어갑니다. 말씀 안에서 배우고 자라가며 빛 가운데 머뭅니다. 곧 다시 믿음을 세우는 또 다른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